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2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돌아오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가정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너진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여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한 맥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엘리야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지치고 탈진한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지고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의 말씀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서 회복을 시켜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첫째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10절에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10절 말씀에 보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에서 영성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그 성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그 성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쁨으로 인생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서 영성이 회복되면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뺏어갈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 바로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부녀도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근원, 큰 즐거움에 크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딨냐? 누가 기쁨을 줬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도 기쁨을 회복시켜서 큰 기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빼앗기지 않는 금생과 내생까지 이어지는 이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기쁨을 갖고 계신, 충만한 기쁨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반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슬퍼해라, 항상 우울해라, 항상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라, 항상 남을 비판하라.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기뻐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요, 원칙이 아니라 반칙입니다. 월리안 핀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 덩어리인데,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뻐 뛰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몸속에 보약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에서 사도행전을 걸쳐서 빌립보까지 이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이 신학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쁨, 즐거움, 환호, 잔치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에 놀랐고,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 명령으로 줬다. 단호한 명령. 너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탁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것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하루속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유가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속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기쁨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빛나게 하여도 이 빛나게라고 하는 말이 환하게 행복하게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행복의 요소고 행복의 내용입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쁨이 없는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유는 행복은 언제나 기쁨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기쁨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자 중에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또 파이팅 그러면서 볼에다가 키스해 주는데 그러면 남편이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죽자 살자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없는데 그래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아침 키스를 받는 사람이 키스를 받지 못한 남편보다 20% 정도 연봉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감으로 일하기 때문에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200불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고 능력이 인정받게 되고 연봉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행복입니다. 수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성도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느냐? 기쁨은 바로 건강의 원동력입니다. 기쁨은 건강의 원동력.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한약의 반대말 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 효과가 아주 좋은 약, 바로 보약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병이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가도 도망간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그 사람의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나이 들어서 늘 근심에 있으면요 골다공증도 빨리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은 교회 부흥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돼요.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세상 오만 근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인상 쓰고 있고 집에 와서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출장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을 그곳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호텔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를 찾아보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다가 마침 도로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 순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교회를 찾는데 이 주변에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통을 정리하던 경찰관이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100m 정도 가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왼쪽으로 틀면 그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내원이 친절하게 미소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밝고 친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갈 때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오다 보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알려줬을까라고 궁금했는데 마침 오다 보니까 역시 그 자리에 교통순경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덕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오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왜 저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수년 동안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곳에서 나온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항상 웃고 환한 미소를 지고 있어서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해서 그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요. 성도가 웃고 행복해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해 줍니다. 전도해 줘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탄식이 멀리 달아나 버리도록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회복입니다. 환경의 회복. 오늘 이사야 35장 본문 내용을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다 같은 의미인데 한마디로 황무지입니다. 그런 황무지, 그런 환경이 변하여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복된 동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첫째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메마르고 그리고 부족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과 전갈과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괴롭히고 밤에는 반대로 추위가 엄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을 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벌판, 가도 길이 없는. 어제는 분명히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길이 금방 바뀌어버린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여러분 가시가 없는 게 없어요. 사막에서 자라는 다 가시가 있고 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매 권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김매 권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저 이쪽 계단 밑에 백년초가 있거든요. 백년초를 한번 잘못 건드렸어요. 청소하다가. 그런데 온 손에 몸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이 가시도 아주 머리 솜털 같은 게 막 그냥 잠깐 건드렸는데 이게 정리하다가 건드렸는데 총총이 박혀가지고 그때 뺀이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막 가시처럼 바뀌어가지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만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탁 건드리면 퍼져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겁니다. 작은 풀 한 포기 하나도 그냥 광야에서는 건들면 안 돼요. 다 독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광야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 동산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것들이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네바론의 영광이 뭐냐면 네바론은 백양목의 상징입니다. 큰 아름드리 백양목인 자라는 그런 산지, 옥토죠. 그리고 갈멜은 포도원과 초장에는 초원지대입니다.
사막이 그런 좋은 지도로 바뀌고, 그리고 샤론은 대평원, 아름다운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있는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정원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가 레바논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사막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솟으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사막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오아시스가 되고, 메마른 땅의 원천, 샘 근원이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 근원이 될 것이고, 승랑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생깁니다. 대로. 사막에 큰 길이 나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에 큰 대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막이 백합화 동산처럼 변한 것 같이 사막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큰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여러분의 신앙 환경도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환경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고통이 행복으로, 정말 죽을 일만 생기던 사람이 살 수가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건강 회복.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소경, 기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는 그 당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한다고 하는 말은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육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너무나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과로하면 피곤하고 무리하면 몸이 약해지거나 탈진하거나 병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의욕이 꺾이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고 탈진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돼야 돼요. 건강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니라고 약해지고 병든 우리 육체를 주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휴식과 쉼을 통해서.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탈진하고 정말 쓰러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푹 자게 하고 어루만져주고 깨워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재우고 깨우고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물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참다운 육체와 영혼의 휴식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를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처럼 여러분의 병든 육체에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능력 회복, 용기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에 담대하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고 말씀하시면 능력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도전해 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토끼는요 인상을 써도 안 무서워요. 사자는 가만히 있어도 무섭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택할 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DNA가 이미 여러분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장시켜놓고 활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스바냐 3장 16절에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누르뜨리지 마라.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죽지 말라는 말이 기죽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처럼 여깁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금도 아끼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내 몸은 병들었다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